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요.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6월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다 귀하고 좋은 말씀이죠. 어떤 한 말씀도 뺄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대단히 귀하고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에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더욱더 소중하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위대한 사도,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정말 솔직한,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봉사를 아낌없이 우리가 합니다. 일단 이 모든 것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남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일들은 잠깐 멈추시고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때로 남의 이야기 많이 하다가 자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모르기 쉽습니다. 자기가 어느 사이에 실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복음도 전하세요. 섬기세요. 그렇지만 그러느라고 자신을 살피는 일을 잃어버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런 면에서 아주 위대해 보이고 어떤 면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은 항상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늘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마음에 두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누구로부터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조용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소위 자기 정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롭게.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 표현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털끝만큼이라도 섬김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깨끗하게 전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은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자신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강한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은 바울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세전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그렇게 선택받았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았는데 그 예수가 나를 붙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가 쫓아간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 목표대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명예대로, 나 좋을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쫓아간다는 말은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가지고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힘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있는데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도 단순한 종족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듯이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은 이 땅에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도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히 다름질하는 사람, 달리기 한 선수, 경주자,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로 하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올림픽 발상지인 아덴에서부터 자동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이 운동 경기가 아주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취미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올림픽 발상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 할 때 마라톤 성화불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여느 나라에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자, 달리기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경주자의 비유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다. 그리스도인이란 한 사람의 경주자다. 한 사람의 운동선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경기장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경주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부모님들, 믿음의 식구들 지금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를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달리고 있는지 실수하지 않는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간 우리의 부모님들이 선진들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경주자의 모습을 바울은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우선 경기자는요, 무엇보다 자신이 왜 지금 이 경기를 시합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달려가는 확실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꼬린점이죠. 꼬린점. 거기까지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의 일직선상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따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바울은 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지금 뛰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그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순간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그 목적 아래서의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요리문답, 소유문답 1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서 뭘 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 아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전의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했던 번역을 바꾸었어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지금 눈앞에 있는 칭찬이나 영광이나 어떤 업적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거기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2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그 꼬림점, 그 방향 안에 분명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번호 하나 지는 거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여기 가서 잘못하고 저기 가서 잘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해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서 허비하게 되면 시간 버리죠. 정력 버리죠. 젊음도 버리죠. 다 허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싸움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아주 알차게 바른 목표를 향해서 경기를 하겠다. 그런 다짐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안에서 분명한 목표,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자신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운동 경기가 아주 다양해졌죠. 여러 스포츠들이 참 많은데, 과거에는 그렇게 경기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한 70년대 이럴 때 보면, 요즘도 있긴 합니다.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권투 시합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세계 챔피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여러분 권투하는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이 주먹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막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때리는 걸 보면요, 정말 인정사정 볼 거 없이 그냥 때리더라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이 때려요. 아주.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12라운드가 딱 끝났다, 땡 끝나면요, 그렇게 죽을 듯이 싸우다가도 탁 끝나면 서로 탁 얼싸나요. 예? 무슨 얘기예요? 미워서 때린 게 아니에요. 힘을 겨루고 기술을 겨루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딱 나면 이기든 지든 수고했다고 같이 껴안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삶의 의미 분명히 순간순간 해야 할 것이고요. 매일매일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럼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요.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예? 아주 구두쇠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꼭 움켜쥐고 그냥 벌기만 합니다. 그런 소문이 막 다 퍼지고 나니까 저 어르신 참 구두쇠다, 노랭이다, 손가락질하고 그냥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 다들 또 한마디 하죠.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저렇게 쥐어 있다가 다 죽었으니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예? 돌아가신 다음에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하기 위해서 시신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의 이 베개 밑에 한 장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를 딱 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든 재산을 조지 뮬러에게 돌리라. 조지 뮬러가 누구예요? 고아의 아버지였던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모든 재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유서를 보고는 자녀들도 주위 사람들도 이야, 참 저 어르신이 훌륭한 분이셨구나.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일본에 이런 양로원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양로원은 들어갈 때 일정 액수의 돈을 딱 내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준답니다. 그 비용만 딱 내면 그 일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양로원에 들어갈 액수만 딱 남겨놓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선한 일에 기부하고 아름답게 다 정리하고 딱 그 양로원에 들어갈 돈만 딱 내고는 거기 들어가서 생을 딱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이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무섭게 싸우대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의 마지막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멋있게. 그리고 운동선수들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운동 시합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기면 퇴장입니다. 퇴장이에요, 퇴장. 그 운동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장이라니까요.
파울을 하면 안 됩니다. 반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격을 당합니다. 근데 왜 반칙을 하느냐? 목적만 생각하고 과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 받을 생각만 하고 거기만 급급해가지고 조급한 나머지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훈련 과정에서 올바르게 훈련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합을 하다가 반칙을 하고 파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운전을 정 코스대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운전하다가 여러 사고를 이제 치게 되는 거죠. 훈련 과정에서 다지는 기초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됩니다. 이 기초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경기에 이길 수 없고 또 바르게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규칙대로 하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반칙을 합니다. 예? 예? 다 반칙을 해요. 파울이에요, 파울. 그러면 실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운전 경기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행도 아니고요. 승리에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할 만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지, 뭐 공부를 요령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 지름길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좋은 표본을 따라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금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요. 마음이야 더 잘하고 싶지만 뭐 그게 어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생각까지 되냐고요. 신앙생활도 하나의 철저한 훈련인 것입니다. 특히 경건생활이 문제입니다. 경건생활이 바로 된 사람은 우선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생활이 잘못된 사람은 남 이야기 이해하는 거 좋아하고 남 이야기 듣기 좋아하고 결국 말썽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썽 피우는 사람이 경건훈련 잘못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열심도 좋고 애쓰는 것도 다 좋은데 훈련이 잘못되어가지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운동선수는요, 연습량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떤 프로배구 팀 연습장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연습 때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구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허구한 날 연습하는 거예요. 시합 몇 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도 안 하는데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 때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한다고요. 절제가 뭡니까? 자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한 사람은 경기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번호 하나 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괜히 혼자서 울적해서도 안 되고요. 기분 나빠서도 안 되고요. 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되고 싶다고 생각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극기하는 거죠.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잘못된 사정을 끊어야 하고 게으름을 이겨야 하고 나약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허영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정욕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도 안 되고요. 정욕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만 교만하고 싶으면 벌써 금방 표가 나거든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와의 싸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절제가 절대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가 두렵다는 거예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싸움 구경하면서 남의 승리를 자기 승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 싸움은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인데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는 동안 자신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잘못됩니다. 남의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나의 일은 어디까지나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버림 만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격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 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숙을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 사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예? 하루에도 1년에도 몇십 명씩 전도하는 아주 전도왕은 아주 늘 하여튼 그 하숙집 주인 그분이 늘 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왕인 이분이 집에만 들어오면 날마다 남편하고 싸우는 겁니다. 남편하고 싸우는 부부싸움에도 또 왕이에요. 또 왕. 그래서 전사님이 늘 항상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늘 이렇게 전도왕 실제로 전도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1년에 몇십 명씩 하고요. 근데 그랬던 분이 집에 보면 남편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맨날 싸우는데 아주 그냥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누구 전도하면 그 사람 초신자잖아요. 데려오면 데려오는 것부터 먼저 가서 늦지 않게 데려오고 또 와서도 뭐 성경을 찾을 줄 아니까 찬송 다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뭐 예를 전에 식사할 때도 혼자 있을까 봐 다 가야 되고, 또 끝나고 잘 돌아간다 또 살펴야 되고,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예?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세가족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 인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일 납니다. 자기 속에서 은혜가 떠나요. 전도하는 이 나쁜 일이 아니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신에게 은혜가 떠나요. 사람이 은혜 떠나면 다 똑같습니다. 비판하는 눈만 남아있어요. 예? 요렇게 안 됐고 요렇게 안 됐고 다 안 좋고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시험에 부딪히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전도하고 자기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징에 떨어질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나빠서 열심히 전도해야죠. 새가족 잘 살펴야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데 그건 하는 거고 그거 한다고 저절로 믿음이 되는 게 저절로 은혜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별도로 또 자기가 은혜 받는 일은 따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다 전도한 다음에 내가 실격자가 될까봐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지금 바울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말입니다. 예? 복음 전하는 건 전하는 거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여러분 이 친다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요 노예를 인도한다는 말인데 인도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노예를 길들인다는 말이에요. 이거.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노예 한 사람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닥부락한 힘가진 그 사람을 갖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묶어가지고 순수한 이 노예의 종을 만들려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길들이기는요 사나운 짐승 길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 본성이 사납다. 내 본성이 못됐다. 나라고 하는 몸의 성향이 착하지 못하다. 나도 게으를 수 있다. 나도 화낼 수 있다. 나도 욕심 부릴 수 있다. 나도 명예 좋아한다. 나도 자랑할 수 있고 시기질투 나도 많다. 나도 잘못되기 쉬운 그런 사람이다. 그 많은 걸 다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참 훌륭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지금 이 고백이? 그래서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쳐서 노예를 길들이듯 말씀의 주님의 뜻에 성령 인도하심에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해야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 몸이 하자는 대로 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걷는 것보다 서는 게 좋고 서는 것보다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좋고 눕는 것보다 자는 게 좋죠. 사람 다 똑같은 거죠. 뭐 편하니까. 근데 편안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을요 그렇게 그냥 늘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적당히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고는 몸이 하던 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몸도 쳐서 복종케 해야 되고 특별히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쳐서 복종케 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쳐서 훈련시켜서 복종하게 하고 강인하게 하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승리는 언제나 고독한 것입니다. 왜? 자기의 싸움에 이기게 되니까. 그리고 승리는 항상 수고를 통해 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저절로 하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뭐 올림픽 같은 거, 뭐 축구, 뭐 전후반 뛰면 뭐 90분, 1시간 반밖에 안 뛰는데 그걸 위해 4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거기서 금메달 따면 박수 쳐줄만 해요. 예? 그 모든 절제하고, 예? 훈련하고, 예? 연습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는데, 금메달 따는데 얼마든지 박수 쳐줘야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경기자로 자처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하고 훌륭한 경기자로서 마지막 꼬리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 영광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들도 각자의 신앙의 경주를 힘써 싸워갑시다. 예? 힘써. 괜히 뭐 허튼데 뭐 왔다 갔다 그냥 뭐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 우리 모두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